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영생에 힘쓸 그 그분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길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르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탄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아브 경계에 닿았도다. 그러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극적인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반드시 출애굽 사건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해방의 기쁨을 맛본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적인 해방은 그를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덮으셔서 애국군대를 치신 것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대의 찬송은 또 불평으로 바뀝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물을 찾아서 마셨더니 또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물을 마셔야 하느냐며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이셨고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썩은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자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처 하나님은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후 그들은 엘림 지역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에 샘이 12곳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가에 진을 치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예배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은 느비딤 지역에 이르러서 진을 쳤지만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다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내게 자꾸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책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목이 마른 그들은 더욱 거세게 대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서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면 물이 나올 것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고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도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면서 온갖 불평불만을 일삼았다는 내용을 전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세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또 마실 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죠.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과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광야는 물이나 음식이 풍성한 지역이 아니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어디서 이 많은 수가 매일 먹을 양식과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늘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 물이 나와요. 백성들은 가나안 바로 적경지기를 할 수 있는 모압 땅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엘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부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떠올리며 노래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불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솟았던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봤을 때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 온갖 불평만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은 일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부른 찬송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늘 불평만을 늘어놓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세요. 그들이 지칠 때는 쉬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면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이 우리 위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비와 같은 분이시고 폭포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드넓은 바다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보세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 견뎌왔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넘기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먹구름이 우리 위에 잔뜩 끼어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주를 향해 경배와 찬양 올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며 주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관을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호통 나오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 성도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목기도 특공대와 동암지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동아리 활동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함께 섬기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5월 27일에는 국도방송에 주최하는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암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동암교회가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회당을 청소하게 됩니다.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또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친히 보내주셔서 영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